오늘 우리가 같이 6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5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전에 있는 내용들은 5장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사실은 찾을 때마다 좀 너무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 기독교 컨텐츠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저급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등등 이렇게 참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있어서 만들 수도 없고, 저는 좀 더 AI가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막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뭐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이 쭉 나옵니다. 바다에서 명령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명령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명령해서 또 살리십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주님의 행적을 나열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지 보여주시고, 특히 이제 4장과 5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주님께 복종한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영역이 바다,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을 초월한, 또 인간 너머에 있는 귀신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보시면, 특히 사람을 만나시는 이 일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과 열매에 대해서, 씨앗과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만, 주님께서 직접 씨앗을 뿌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주로 유대 땅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이방 땅에서도 말씀을 뿌리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의 관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그 관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릎을 꿇거나, 저기 종로에 가면 예전에 피막골 있었잖아요. 예, 이제 높은 어, 고관들이나 왕이 지나가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그 앞에 나타났다가 괜히 엄하게 화를 당할까봐 말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 왕권을 존중을 하거나, 또 아니면 나는 정말 저 왕이랑 적대 국가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무릎을 꿇는 그 행위가 다르게 묘사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5장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 사역을 할 때가 제가 26살, 27살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신학교 학부를 다니긴 했지만 사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저조차도 믿음도 썩 좋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뭐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오순절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메시지 자체도 그랬고 특히 이제 그 금요 철야를 하게 되면 저녁에 한 10시부터 해서 한 12시 넘어서까지 늘 기도회를 했던 것 같은데 막 기도를 하면 이제 거의 한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남짓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의 99%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방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방언을 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또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 그거였어요. 문제 해결이었죠. 건강의 문제 해결,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 또 뭐 관계의 문제 해결, 뭐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문제 해결, 막 이런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원리는 아주 심플했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막 뭐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또 이제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리면 좀 민망하다 싶으면 이제 불을 거의 다 꺼놓고 기도했거든요. 막 저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었죠. 믿음에 대한 허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믿음의 문턱인데요. 뭐 존재적인 부분에서부터 허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또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또 믿을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또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한 사건들과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거기서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들을 믿을 수 있는가 등등등등 이런 것을 뭐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까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런 부분에서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또 허들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과연 믿는 것인가?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이 과연 좋은 믿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전도 폭발 훈련 갔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밤에 당신이 과연 죽는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들 앞에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청년도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나일론 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느라고 또 그 엄마의 소원인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나도 언제 내가 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위기감이 확 드니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혹시 내가 죽거나 네가 죽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형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믿음이 이런 것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일상생활의 영역에 가게 되면 또 이런 것이죠.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만약 그런 강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확신이 부족한 것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줍니다. 주님께서 고향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 또 가정 환경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시골에서 혹시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던 그 동네가 너무 컸었어요. 제가 이제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던 그 학교는 너무 시골이었어 가지고 분교였었거든요. 한 학년에 한 반도 사실은 다 안 채워져 가지고 선생님이 뭐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반 수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두 학년이 한꺼번에 막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전학을 갔는데 한 학년에 5반이나 있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막 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읍내였는데 읍내에서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날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처음 아는데 너 누구니? 그러면 아 저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럼 아 너 언제 이사 와가지고 뭐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막 다 알고 있어요. 뭐 내 동생이 있고 뭐 아버지가 뭐 몇 세 정도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가 그렇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의 부모님의 어떤 상황들까지 그리고 뭐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피부가 어떤지 뭐 성격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었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그 남성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여성들과 또 자녀들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수라고 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소규모의 어떤 건축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고 또 나무를 깎아서 그런 뭐 아니면 돌을 깎거나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구약부터 쭉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또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얼마나 획기적이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복음서 다른 곳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칠 때마다 지루하기도 하고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가르치시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정 환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신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에서 듣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논란에만 빠져 있다 보니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몇몇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예수님 그 고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세 퍼져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셨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경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혹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5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마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부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고 또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잠잠하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에게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골칫거리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명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갔을 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모두 죽어버립니다.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돼지치던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귀신도 두려워 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위험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회당장도 구원을 받고 부정한 여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자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득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뢰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포함한다. 주님은 굴복한 신자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선호하시는 것, 즉 그분의 뜻을 설득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바로 그 다음인 7절부터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권능을 그들에게도 주는데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했던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따름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은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최종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이제 말씀을 다듬으면서 이 문구를 쓰는데 혼자 좀 너무 감격스럽다라고나 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나? 안 믿어지죠. 제가 제 스스로가 살아온 그 길을 아는데, 저는 20대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 아닌 비방의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너무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때는 존재조차도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을 했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이제 좀 믿음이 자라는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가 싶지만 완전히 몇십 년간 노력했던 그 믿음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지고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존재에 대해서, 제 인생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할 때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성경과 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결국에는 가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과정마다, 단계마다 힘이 없어서, 또 혹은 낙심해서 내가 짜증을 부리면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는 그 과정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시고야 말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최종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단한 일상들, 내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돼, 나를 쪼우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나의 믿음을 한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정이고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고단한 일상이 영광의 여정으로 여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